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폭염과 무더위로 힘들었던 계절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로운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가을에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용어의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경외가 야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에만 제한하려는 편협한 선민 사상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두려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서의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자애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폭풍우를 바다에 내리꽂습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선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급기야 요나를 바다로 던진 후에야 바다가 잔잔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경외의 시작점이며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기초이며 참된 예배자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자라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출발이 안 되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진정한 구원, 진정한 선교, 진정한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험을 한 자들의 반응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반응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선교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선교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 그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기대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는 예배,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라고 요나가 말합니다. 자,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나 자기 핑계를 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며 생활 예배인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곧 그쳤습니다. 요나가 드려줌으로 바다가 평정을 찾았습니다. 배가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을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적 삶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헌신적인 예배의 소리가 한국 구세군의 함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선교, 진정한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